참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어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순절의 이 귀한 은혜의 절기가 단순한 절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그 순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가 넘치도록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것을 먹고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니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겸손히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홀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현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첫걸음이며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요 사랑의 실천의 삶의 모습과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이 삶,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어가신 이 사랑의 복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의 절기는 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우리가 금식과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모두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은혜롭고 복된 이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영으로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약속을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 앞에 엎드리며 믿고 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자녀들과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은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백신이 공급되어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들과 그런 환경들이 잘 구비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들을 담당하고 주도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 세상이 오직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며 회복하시며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유익함이 여러분들의 가득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널을 아시죠? 터널 많잖아요, 요즘. 혹시 터널을 걸어서 지나가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둡죠? 어둡고 어떨 땐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제법 긴 터널을 걸어서 지나가 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긴 터널을 특히 동생을 데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지나고 보니까 얼굴에 이 차들이 내뿜은 연기가 그 그림이 가득 붙어가지고 시커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와서 무서웠는지 동생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달래면서 저도 막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니면 땅속에 있는 지하철 타고 땅속에 있는 굴을 지나다닙니다. 그 정도로 터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터널이 없었죠. 옛날에는 터널이 없었습니다. 땅속에 있는 구멍과 굴이나 그런 산에 나 있는 구멍과 구덩이는 무덤입니다. 무덤이나 굴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두운 땅속에 들어가서 갇히는 것은 죽은 자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입니다. 또 실제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이 늦게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100점짜리 대답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완벽한 대답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 정말 잘 대답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지만 마르다의 대답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래서 그렇게 죽은 지 오래 지난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마르다는 벌써 체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무덤 위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에 마르다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벌써 죽었잖아요. 벌써 잔해도 다 끝나서 굴에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벌써 썩었습니다. 나사로 나실이 죽었습니다 하고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문맥상 믿음 없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동생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와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실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4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없다면 이때 이 제자들도 또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나사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확실하게 죽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오라고 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십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 가지 이적을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을 보여주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것을 먹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푸실 때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눈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음식에만 시선이 집중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열어 축사하시고 나누어주시는데 그때 그 놀라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히 예수님의 명령을 그 명령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돌을 옮겨놓으라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 다음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목적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던 5가지.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둘러싸아 높고 견고한 독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불신의 독을 더 높고 견고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 불신의 독을 허물어야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들적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물이 나의 심령을 적시며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믿으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믿으면 뭐라 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하셨습니까? 그게 것이 아닙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것만,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그것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보기 좋은 것에서만 그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들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병을 낫게 하시거나 그것을 그냥 감사하거나 또 오래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 감사에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버지께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이 주세요. 복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잘한 사람들은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구하는 것이 둘러싼 무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의 영광이 아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였습니다. 물론 무덤의 형태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집어넣고 돌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 나와야 하는 형태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끊어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과 사건들이 지금 이 43절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르다는 오빠의 확실한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때에 살아날 줄만 압니다. 마르다는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았을 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은 이제는 확실히 믿게 하려 하시려고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다섯 번째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외상풍속은 죽은 사람은 우리도 이제 죽으면 염을 이제 그 옷 수의를 입힙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했는데 세마포로 온몸을 둥둥 막 동입니다. 다 둘러싸고 팔과 다리를 이제 묶습니다. 꽁꽁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죽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데 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부자들은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을 합니다. 얼굴을 분도 칠하고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정말 깔끔하게 딱 해놔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나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모습과 같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것들로 치장하지 못해서 며칠이 지나면 얼굴이 검게 변하고 썩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부끄럽게 여겨서 수건을 덮고 감싸버립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명령을 듣고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 죽었을 때 세마포로 감싸고 수건으로 딱 얼굴을 동이고 다 감싸고 묶어버린 그 몸으로 뒤뚱거리면서 묶인 몸과 팔을 막 질질 끌어가면서 퉁퉁 뛰면서 힘들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고 온몸과 다리와 팔도 꽁꽁 묶여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지만 아직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는 아직 죽을 때 입는 옷들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아직 수건이 덮여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에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죽음에서 끊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빛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지금 세마포와 수건에 꽁꽁 쌓인 채 일어났듯이 우리도 그렇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막 꽁꽁 묶인 채로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장사할 때 세마포와 수건이 딴 곳에 객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며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열린 문이 또한 은혜의 문이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아직 여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아는 것에서 살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는 모든 빗장과 모든 그런 돌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한 믿음이 이제는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믿기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굳게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사순절의 이 기간에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